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강절 네 번째 시간인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보아온 것처럼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이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 지난주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래서 함께는 알았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췄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시간으로 대강절,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새 것 좋아합니다. 중고를 사도 새 것 같은 거 좋아합니다. 새 집, 새 차, 새 옷, 새 학년, 거기 독특한 냄새가 있고 독특한 디자인이 있고, 그래서 새 것들을 좋아합니다. 새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설레이기 때문이지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같은데 똑같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는 설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진정한 새로움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러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대강절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기다리는 절기라 생각하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새롭다는 것입니까? 대강절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영적인 계절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달력이 넘어가고 숫자가 바뀌면서 1월 1일을 새해의 첫날이라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12월 달부터 바로 첫 시작이라고 마음을 준비해서 교회력의 시작은 12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리고 이 대강절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강절이 교회 달력의 시작이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대강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봐왔던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강절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됐던 그 관계를 새로 묶으셨고, 때로는 막혀있던 담을 허셨고, 그래서 막혀있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재창조의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이 되어진다라는 존재의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없어졌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의 그 더러운 모든 기록들마저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깨끗게 되었다. 깨끗게 되었다. 다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고, 이 대강절을 잘 지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힘을 입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이 대강절의 주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새롭게 하셨나? 어디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서 선물 나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새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새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해결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죄를 해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의미를 따지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가 끊겼어요. 어디로부터? 나의 모든 과거에 있는 죄가 끊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믿음으로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만물이 새 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지워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헛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 그 고리를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어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자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오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무엇을?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얽매일 수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뭐냐면 죄로부터 끊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오심의 가장 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깨끗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리라. 정결케 되리라. 정결케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 리셋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부족했습니다만 예배 드린 후에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땀 흘리면서 먼지구덩이 가운데서 막 일하고 더러운 것이 막 묻었을지라도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옷 벗고 샤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침실로 들어가잖아요. 침대로 들어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더러운 옷으로 침대에 들어간다면 부인이 말릴걸요? 씻고 들어가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더러웠을지라도 샤워하고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침대, 침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예배는 영적인 샤워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이러한 선언이었다면 그 예배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예배는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출발하게 하시느냐?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계절이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보면 예수 빛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예수와 정반대로 섰을 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어둠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빛은 우리가 이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이 내적인 강한 절망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묵상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밝고 환하고 빛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정결하고 순결하고 빛이 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그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예수 만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대강절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새롭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오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그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맞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대강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성탄, 어린아기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 대강절의 그 모습이 나타나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주님께서는 처음에 오셨어요. 초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자가 오심에 승리를 맛보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4주간, 4주간은 교회 달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대강절이 새로움을 주는 계절이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자, 대강절이 새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이 되어 나타나야 될까요? 새로운 마음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여러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다시 살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새해를 2번 맞이하는 거예요. 12월이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라 하셨고, 어둠에서 벗어나 기쁨과 빛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됨으로 마음의 평강과 위안을 가지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난 다음에 12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달력을 하나 넘기면서 우리는 1월 1일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관계냐? 원수의 관계였어요. 감히 넘볼 수 없어요. 서로 등을 졌어요. 서로 용서하려도 할 수가 없는 담이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관계를 다리를 놓으시고 서로의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 다짐이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끊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얽매였던 것을 끊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끊게 하셨어요. 절망에서 끊게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한 해를 시작하는 대강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컴퓨터의 리셋에 비유하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끔가다 컴퓨터 쓰면요,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딱 정지가 돼서 키보드 눌러도 안 돼. 어떤 때는 모니터가 나가버려. 수리센터에 전화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껐다 키세요. 껐다 키는데 어떤 때는요, 심하게 먹통이 되면 이 파워도 안 먹고 그러면 플러그를 뽑았다가 다시 꽂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셋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전문가들은요, 컴퓨터 사용할 때 이렇게 한대요. 새 걸 사잖아요. 그러면 한 2개월, 3개월 쓰잖아요. 그리고 3개월쯤 되면 싹 지워요. 데이터만 빼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깔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통해서 막 바이러스 것들은 또 여러 가지 펌웨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느리게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싹 지워. 그리고 다시 깔아. 최소한의 것만. 그러면 처음에 살 때 그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법이에요. 인간의 인생 사용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락들이 걸리고 바이러스들이 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모르지. 그런데 내 행동이나 사고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프로그램이 버벅거리는 것처럼 버그가 생기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요, 플러그를 뽑아야 되고 아니면 리셋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리셋이 뭐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데 바로 끊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는 그 출발을 끊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끊게 하시고 씻어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시기에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채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댕기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는 다릅니다. 새로운 리셋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래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특별히 교우들 관계. 같이 일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있어요. 응? 있어요. 부부도 부딪히는데 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리셋이 필요하구나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리셋이 없으면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해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묶여있는 배를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그 항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끊는 작업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용서가 안 되는 것들, 우리 인생을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요, 분노가 쌓여요. 아니야 그런다 하지만 아니요, 쌓인다고. 때로는 침전돼서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확 한번 물결이 일어나면 침전됐던 것이 부옇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먹지 못하는 물이 되죠. 그 사건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열이 나죠.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에게는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걸리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때로는 기도도 못하게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인간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가 막혀.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의견이 바뀔 수도 있지. 근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는데,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데 2달 동안 계속했는데 인사를 안 받더래. 그래서 화가 나서 너만? 나도.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 사람 보면 이제 쓱 지나가고. 어색하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가다가 고개 숙이고 가고. 얼마나 어색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할 도리를 다 해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사 안 해도 나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해보는 거예요. 왜 못해?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가끔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제가 져요. 언제 진 걸 아느냐? 밥을 해줄 때. 여러분 여성분들 남성하고 싸우고 나서 밥은 해주고 싸우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남자는 밥 먹으면서 풀어지거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안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 지나면 해결돼요. 해결 반드시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워야 되겠죠. 컴퓨터 지우듯 싹 지워버려야 돼.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깔아. 그게 새로운 인생 아니겠어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까지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그때 미쳤어.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지 왜 그 사람 묵상해요? 이러면요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 끈과 그 더러운 기억이 지금 내가 러닝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망가져 버린다고. 심지어는 데이터도 망가뜨려 버려요. 대강절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가는 시간이에요. 대강절을 지나고도 예수님이 가득 차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대강절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대강절이 4주인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례 받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예수 따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가 익숙해진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라. 새 것이 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집사님 물 한 잔만 주세요. 대강절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끝내고 나서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예수 처음 믿을 때처럼 교회 나가면 그냥 기쁘고 즐거웠던 그 마음들, 주의 일 하다가 상처받고 그래서 쌓이고 쌓인 이런 여러 가지들 풀어야 될 터인데 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리셋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리셋 작용은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건가? 아니요.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죽었잖아요.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있잖아요. 어제 고개 빳빳이 들고 독사의 눈을 하고 아무리 악한 말을 쏟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 전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어떻게 친절하게 해요. 친절하게. 왜? 예수님이 살리신 인간인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린 그 사람인데 왜 당신이 함부로 대해요? 나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친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살리신 분인데 내가 왜 함부로 해? 주님의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래. 뭐가 불쌍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저분에게 그게 떠났구나. 서로 용서하라. 무엇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많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랑하라를 어떻게 새겨듣냐면 용서하라로 들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뽀뽀하고 뺨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근데 진짜 사랑은요,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아기들 똥 싸고 오줌 싸고 장난감 퍼뜨리면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치워줘요. 용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리셋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고백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하죠. 귀 이자에 순할 순자. 60이 되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순하게 듣는데요. 그게 옛날 어떤 어르신의 얘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스펀지처럼 되어서
리셋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게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